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사할까요? 예. 지금 화요일 저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네. 어제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좋고, 오늘도 날씨가 덥더라고요. 예. 밖에, 어디 멀리 나가진 않았지만은, 오는 동안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기분도 좋고, 예. 어, 좋은 일 많으신가요? 예, 행복하신가요? 예. 건성으로 대답하시는 거 아니시죠? 좋은 일 없는데 행복하신 거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행복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불행하게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예, 그런 하나님 안 믿으시죠? 행복하게 원하시는 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저희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독립하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가끔 오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끔 오게 되는데 가끔 오게 되면 이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행복한 거. 1번 건강 나왔고 2번 행복한 거. 3번 돈. 예, 4번 뭐 고기. 고기 많이 사주는 거. 예, 뭐 어디 뭐 이렇게 가방. 예, 가방 나왔습니다. 아, 주님께 그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뭐 많이 뭘 가져오지 않아도 그 자녀가 행복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죠? 예, 뭐 많이 가져오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러면서 보통 그 자녀가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보통 드는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4억이요? 제가 잘못 알았나? 4억 드나요? 자, 한 1억 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뭐 더 드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몇 억이 들겠죠. 한 키워주고 재워주고 뭐 계산하면은 먹여주고 그냥 밥값에다가 재워주는 값에다가 뭐 뭐 있나요 또? 뭐 정신적 스트레스. 예, 뭐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교육 비용도 들어가고 뭐 어떤 부모들은 그거를 다 영수증을 남겨놔가지고 이 시갈 때 내가 너 이렇게 해줬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부모들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어찌됐든 많은 부모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한 이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런 그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뻘쭘히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만나면은 그냥 할 말 없고 아버지랑 할 말 없고 어머니랑 할 말 없어서 그냥 밥 한 끼 먹었지 뭐 한 끼 먹지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행복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수치심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중보자들 가운데 있는 수치감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잡아봤어요. 예,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치심이 있을까요? 수치심. 이렇게 가리고 싶은 수치심. 이 수치심에 대해서 인터넷에 딱 검색해 보니까 그 중에 많이 뜨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일본에 관한 어떤 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일본인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다. 아니 수치심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수치심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잘못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공손하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뭐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그 수치심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빈말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행동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뭐랄까요, 이렇게 두려워서 그래서 빨리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정말 큰 그 잘못들을 쉽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치심 가운데 그렇게 그런 것이 문화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일본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그 저번에 한번 영상을 봤는데 그 쓰나미 오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오랜만에 이렇게 뭐 시온이가 이제 지진 요즘에 관심 있어 해서 검색해 보다가 쓰나미가 오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일본을 이렇게 심판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종종 제 주변에 집 주변에 일본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 길도 알려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랄까 한국 사람들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막 엄청 막 그 오버 액션을 하면서 막 엄청 막 스미마셍 스미마셍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참 감사하기도 한데 근데 그런 그 일본의 그 일본 사람들 위해서 기도가 계속 오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점심 때도 나오고. 근데 그 찾아보니까 수치심 찾아보시니까 그 일본의 수치심이라는 그런 그 왜 웃으세요? 수치심이라는 그 뭐죠? 이렇게 노래하는 그 저기 밴드 이름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008년, 2009년 뭐 이렇게 엄청 데이트를 쳤나 봐요. 여러분 모르시죠? 수치심이라는 그 밴드 이름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밴드가 인기를 끌까? 어, 밴드 이름이 수치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치심입니다. 이렇게 막 우리는 수치심입니다. 막 이렇게 우리 뭐 신화입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치심입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런 그 이 안에 이렇게 내면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그들이 이렇게 드러낼 때 이렇게 어떤 대신 그런 위로를 받거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내면 안에 있는 수치심들을 다루기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라보시는 그 관점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정하신다. 예, 동정해서 바라보신다. 여러분 그 사진 여러분 찍으실 줄 아시죠? 사진 그 목사님 잘 찍으시는데 그 사진 찍으실 때 그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런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다른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포커스를 여러 군데를 두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신부로 바라보시고 아들로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로 바라보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동정해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산에서 대신 그 싸우셨어요. 영적 전쟁하시고 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통과 그런 약점들,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세요.
그렇게 그것을 모든 인류의 짐들을 그 죄들과 고통과 연약함들을 짊어지시고 홀로 그 갈보리 산을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소함들, 사단의 그런 그 정죄함들을 대신 맞서서 싸우시고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키고 계신 분이세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시죠. 주님의 십자가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주님의 온전하게 이룬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새롭게 변화되도록 주님은 그 길들을 가고 계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이제 결론이 내어지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계시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장소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계시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우리가 주님께로 그러므로 나아가서 주님을 보는 그 계시는 그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그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그 사륙당한 어린 양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얘기할 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된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볼 때 우리는 뭐야 왜 뭐 저렇게 힘없고 그렇게 그냥 죽어있는 뭐 살아서 막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이렇게 힘없는 어린 양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냥 무시하거나 어떠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직분. 아름다운 직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목사님이 되면 영예로운 직분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뭐 HC 리더들이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더 고귀한 직분을 갖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고귀한 직분. 고귀한 직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사가 되고 그렇게 이름을 날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 이제 그 목사님 이렇게 은퇴하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는 은퇴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목사는 은퇴하는 게 아니라 직함이 은퇴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은퇴해야지, 뭐 사역 은퇴해야지, 뭐. 근데 우리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직분, 더 영광된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움을 풀어낼 수 있는 자들로 그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너가 나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10고울을 맡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HC 리더가 돼야지만 10고울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돼야지만 10고울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 가장 작은 것에 헌신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10고울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들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고 그 일들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가 더 좋은 보증이라는 것이죠.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직함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이시죠. 여러분, 왜 중보자가 더 좋은 언약입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보자의 두 가지 영광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중보자의 두 가지 영광. 친밀함과 통치죠.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주님의 그런 그 방법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들을 기도하게 될 때 마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지나간 말로 하는 건데 그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기도해 달라고 했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나라들이나 사람들을 위해서나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는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될 때 주님과의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광입니다.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영광이에요. 우리 지체주 중에 누가 어렵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체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주 중에서 누가 더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더 영광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관계의 친밀함들로 우리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영광 중에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은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도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 앞에 그냥 소심히 나아가자. 주님 앞에 그냥 누가 나아가면 내가 그 사람 뒤따라가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신데 여러분도 아버지십니까? 여러분도 아버지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녀한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너는 아버지냐? 너는 할아버지냐? 선택해라. 할아버지면 너는 아버지가 될 때까지 너 하나님 찾아야 된다. 며느리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신데 며느라 너는 시아버지의 아버지냐 너의 아버지냐. 아내한테도 너는 시아버지냐 너의 아버지냐.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는 목사님이 가셔야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수치심과 변절일 것입니다. 수치심. 수치심 가운데 사람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수치심 가운데. 그래서 그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에요? 왕따죠, 왕따. 네, 왕따 때문에 많이 아이들이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 근본은 수치심이에요. 왕따의 근본적인 것은 수치심입니다. 나는 수치를 받았어. 나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간신히 견뎌낸 사람들이 그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심을 극복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 어떠한 그런 멘토들을 만나기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 세상적인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들이 어때요?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수치심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는데, 동성애도 수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치를 어떻게 그들이 극복합니까? 예. 이 자신의 수치를 이렇게 뭐죠? 커밍아웃 하면 그게 수치심이 극복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대단하다. 뭐 그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이렇게 멋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선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좀 동성애 좀 이렇게 코드가 없나 있나? 나도 좀 있으면 좀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어떤 그 테드라는 어떤 그 영어 그 교육하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수치심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수치심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나체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 그 몸에다가 이렇게 막 사인도 하고 막 글도 쓰고 막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런 글도 써주고, 그러면 자기가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그 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술, 아까 뭐 성천사 예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예술 영역에 예술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술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거를 그 더러운 인간을 표현하는 그 모습, 그것을 실제적으로 더 표현하면 예술적이라 그랬나요?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그것이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발개벗고 나와가지고 나체로 나와서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예술인 거예요. 그게 수치심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술적이고 멋있어 보이고 수치심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막 더 광기적으로 더 막 음란하고 더 이런 폭력적으로 막 드러내는 그런 문화들을 이런 매스미디어나 음악이나 이렇게 나타낼 때 막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느끼고, 그것이 수치감을 이렇게 벗어낸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죠. 죄책감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수치심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한 그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그 모습에 나는 그냥 원래 삐뚤어진 사람이야. 나는 원래 동성애자야. 나는 원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질 때 그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치가. 그래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제가 예전에 음악을 할 때 그 정체성의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냐가 이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더 삐딱하게 가지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막 이상한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뭐 헝그리 정신이라 했지. 그때 항상 이렇게 그 유행했던 것이 우리 당시 때는 헝그리 정신이었어요. 음악할 때. 가난해야 음악이 잘 된다. 뭐 이렇게 뭐 굶어야 된다. 뭐 막 그래가지고 막 돈도 막 일부러 막 이렇게 그 더 쪼잔하게 쓰고 막 더 안 나눠주고 막 움켜쥐고 막 서로 밴드 사람들 모여가지고 서로 막 네가 내라 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못된 것들이 음악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인기를 뭐 얻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더 희한한 사상들을 찾는다든지. 어.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이런 그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 정체성을 어떠한 잘못된 정체성이라도 알려주는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잘못된 어떤 아주 막 그럴싸한 것들 막 그 신념에 찬 그런 정체성을 막 얘기하는 아주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막 따를만 하다라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정체성의 실종의 세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수치심이 가장 먼저 들어오잖아요. 죄를 짓자마자 수치가 바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음악을 했지만 다른 뭐 직장 생활을 하건 뭐 다른 일 교육을 하건 어떤 정치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그 수치심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나뭇잎인가요? 뭐를 옷을 지어 만든 게 나뭇잎인가요?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었듯이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더 예뻐져야 되고 예뻐져서 나의 수치를 가려야 돼요. 더 예쁘다, 괜찮다 이렇게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이 공부 잘해서 이렇게 더 그 학벌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거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수치가 가려지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뭐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날씬해질까? 건강해질까?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려고 하는 그 다윗의 행위입니다. 다윗의 행위.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다윗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담의 행위예요. 제가 잘못. 여러분 막 끄덕이신 분들 왜 이렇게 끄덕이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행위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어떤 예화가 있는데 어떤 그 왕실에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자로 태어난 거죠.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어렸을 때 한 두세 살 때 얘가 이제 고아로 자라게 됐어요. 고아하게 자라게 되니까 왕자의 신분을 잊게 되고 그리고 거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국의 나라에서 거지로 살아가면서 이제 막 그 구걸도 하고 막 이렇게 못된 일이나 못된 일도 다 하고 또 험한 일이나 험한 일을 다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살게 됩니다. 살다가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에게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들을
어느 순간 알게 되는 사건이 옵니다. 이 아이가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 뭐 우리 나이 때 뭐 20살, 30살 돼서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만약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년, 40년을 그렇게 거지로 살다가 혼란스럽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이 들 때, 점점 사실이 확신이 되어갈 때 그의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세대는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왕자로서 공주로서 불림받은 그런 그 영혼들이 마치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정말 풍요하고 올바른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렇게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이고 그들의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가 어떻게 그 설교를 할 수가 있냐? 네 안에 너를 봐라. 막 이런 그런 막 그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꿈에서 막 공격할 때가 있어요. 막 옛날에 내 모습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막 죄악 가운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게 난가? 진짜 난가? 뭐 이런 그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막 흐트리려고 하는.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 두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성공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수치심이, 그 수치심의 고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정죄하는 그 수치심에 우리가 대적해야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자녀들이 수치심 가운데 고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지 않는데 주님의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가 느끼는 고통 가운데 서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스럽고 우리가 그렇게 죄스럽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 나는 진짜 나아가도 되나?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죠. 저는 죄가 많아서요. 교회 나가기가 좀. 죄가 많아서, 죄진 게 많아서요. 그나마 겸손한데 그것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들 때문에 죄 안 지고 교회, 하나님 믿은 사람 있으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치심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죄 없이 예수님 믿으셨을 거야. 사모님, 제가 이렇게 셋이랑 어떤 얘기, 밥 먹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얘기해가지고, 저도 상처받고 막 그랬다고, 거절감 받았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절대 상처 안 받고, 막 거룩하고, 막 그러실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수치심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근데 주님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담대히 나에게 나와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그래,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수치심 가운데 있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또 죄 졌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너 죄 얼마나 너 더러운 놈인지 알아. 근데 수치심 갖지 말고 나에게 나와.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의 걸림돌은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죄악도 짊어지셨지만 수치도 짊어지신 거예요.
수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우리가 노래 잘 찬양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왜 정죄함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고소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의로운 분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없던 사람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온전하신 용서함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정체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실지라도 지금 또 죄악을 그렇게 향해 가고 다른 박질을 할지라도 나는 수치심 없이 주님 앞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향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너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 김성현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치심 가운데 오랫도록 거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나 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크다고 생각하면 수치심이 오잖아요. 이렇게 꼭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내에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제일 못된 짓 해요. 예, 여기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저기 한 분 계신데 뭐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일 못된 짓 해요. 제일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선두합니다. 선두주자죠. 세상에 악한 것의 선두주자.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서 이제 교회의 모든 선량한 그런 지체들을 다 이제 악의 무리로 안 좋은 것들 다 이렇게 전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거예요. 이게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다 알잖아요. 다 하니까 누가 입만 뻥끗하면은 이제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장로님 아들이랑 이제 그 마지막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술 이제 대포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제 부모님 보시면은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제 증거들에 대해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다. 장로의 아들 맞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한 얘기가 있어요. 야, 그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예. 아, 그 친구 저기 열심히 교회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생활 하고 있는데, 말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수치심들이 우리를 얼마나 묶습니까? 우리 뭐 부트캠프에서도 하지만 그 수치심이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려 묶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는데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이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내가 너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호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5장 3절 말씀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악인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 감춰져 있는 수치가 나 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수치를 가져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해함을 넘어서 우리와 관계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어떤 얘기들을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창녀를 찾아가시고 세리를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수치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죄들을 그렇게 그곳에서 돌이키게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 예,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담력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웬만한 그런 그 용감함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웬만한 담력 없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웬만한 그런 그 마음의 그 담대함이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수치를 씻김 받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담력 훈련한다고 많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귀신 많이 내쫓는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주의 성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 길이시고 살 길이십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데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에요.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우리 부모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수치심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수치심 가운데 언제나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서 수치심이 우리의 그런 기도하고 중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수치심을 제어하셨어요.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나의 그 죄악된 그 수치들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에서 너
그런 수치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예,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나는 그렇게 수치 가운데 머물러야 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아,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알려지면 안 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수치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것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함 없이 판단하지 않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과 그렇게 헌신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중보할 것입니다. 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치를 제어하시고 하나님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심으시고 하나님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특권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 희게 되었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물로 씻은 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단의 그리고 하나님 옛날에 한 정죄감에 하나님 사로잡히려고 하는 옛 자아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또 사단의 공격들을 하나님 주님 거절하고 하나님 그것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고수하는 영을 하나님 주님께서 대적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 대적하리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헌신의 놀라운 하나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주님의 아름다운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바라보시는 놀라운 그 관점들 정체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